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숨게 된 그 타락의 시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은 그 타락이 멈추지 않고 삶의 자리에 또 관계의 자리에 그리고 가정의 안까지 어떻게 번져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불순종은 형제 사이에 비교가 되고 시기가 되고 마침내 살인이라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죄의 확산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다시 길을 남기시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번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남기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으니 피가 있는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이런 해석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은 제물의 종류를 논쟁하기보다 하나님이 예배자와 그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첫 것, 기름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무엇을 드렸는지는 나오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가인이 얼굴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났는데 오히려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 예배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대한 보상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성을 들이면 복을 받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혹시 정성이라는 포장지로 그렇게 나를 위로하는 형식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솔직한 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깊은 사랑의 만남이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으로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가 폭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후에 가인의 얼굴이 변합니다. 분노와 비교가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뒤가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표현은 죄가 이미 들어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격을 앞에 두고 몸을 낮춘 상태, 전쟁 직전의 적군처럼 문 앞에서 돌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아직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죄가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감정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억울함, 비교, 분노, 이 감정이 문을 열어주면 죄는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아시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정이 폭발한 뒤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죄의 계보를 끊으시고 예배의 계보를 남기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죽음이자 첫 번째 살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표를 주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악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가인의 족보를 보십시오. 성을 쌓고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간적인 성공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눈부신 성공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족보 끝에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일을 시처럼 노래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로다. 여러분, 죄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였고 그 다음에는 살인이었는데 이제는 폭력이 자랑이 되고 복수가 권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더 강해지고 더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는 많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인간적인 성공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역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셋이 태어납니다. 셋의 족보는 단순합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평범한 인생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가인의 족보는 성공의 역사이고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낸 역사입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주목하는 역사는 성공의 족보가 아닙니다. 예배의 족보, 즉 셋의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에노스의 발걸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작은 숨결 하나가 우리 삶의 가장 영원하고 빛나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쫓는 성공의 족보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낳고 살고 죽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죄가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의 문제에서 시작된 마음의 균열이 비교가 되고 분노가 되고 살인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번지는 이 한가운데서도 멈추게 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다시 길을 남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셋의 길을 남기셨고 성공의 계보가 아니라 예배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길이 아니라 셋의 길을 선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를 회개합니다.
비교와 분노와 우리의 감정에 마음을 내어주고 죄의 문을 열어주려 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죄가 다가오기 전에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이 죄를 멈출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셋의 길을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모든 향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